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구원의 교리,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빌립보서도 마지막 4장이 되니까 확실히 명령형의 문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4장 1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 6절에서는 연속으로 네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말씀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알게 하라. 마치 숨도 안 쉬고 그냥 따다다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살펴볼 8절과 9절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더 덧붙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있든지 상관없이 얼굴을 볼 때마다 또는 전화로 통화를 할 때마다 이것저것 당부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나쁜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해라.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예, 늘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지겨운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 혼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 참된 기쁨과 평강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좀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같이 다 너무 절대적인 명령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네 가지 명령들은 마치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항상 모든 그런 식으로 다 절대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할 만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사람, 아무 것, 모든 일 하나같이 다 절대적인 명령들이죠. 100%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절대적인 명령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명령들을 100% 온전히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단 한 계명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네 가지 명령들을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께 벌받고 저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에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먼저 4절에 기뻐하라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해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솔직히 기뻐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역에 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히 흘러넘쳐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위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는
나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식어질 때마다 다시금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은 다른 말로는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당연히 이런 관용이 필요했었겠죠. 상대방의 연약함과 단점을 칼같이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 우리 주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에 바로 이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대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주중에 제 아내하고 잠시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눴더니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매일 해? 라고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어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납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관용을 베풀기 힘든 사람,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기 힘든 사람,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을 보여준 것에 대해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주 안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또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 무서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일자리도 잃었는데 다음 달 렌트비는 도대체 어떻게 내야 하나? 등등 우리의 삶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말씀은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키든지 사람의 수명이든지 간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절대 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더 큰 근심 걱정과 불안과 좌절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염려는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주권적인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더 나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즉 염려의 치료제는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철저히 무시하면서 아예 신경 끄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입 밖에도 뻥끗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완전히 집어 던지는 것이 해답인데, 그렇게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시시한 문제도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로, 또 구체적인 간구로,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계시니 감사하죠. 지금까지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데, 그 역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크고 작은 염려거리들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또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가 부엌칼 달라고 아무리 울고불고 떼써도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당장 간절히 구하고 아뢰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주시기도 하고, 또는 나는 분명히 A를 달라고 구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B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는 것을 즉각적으로 또는 반드시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빌립보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빌립보에 상주하면서 그 빌립보 도시를 빙 둘러 안전하게 지키고 서 있을 때, 철통같이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결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강팍하게 굳어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는 백해무익한 잡초가 우리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평강의 잠을 깊이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도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 때 너그럽게 대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주님의 가까우심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건강과 생업과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때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넉넉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도 그리고 실종되었던 그 관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기뻐할 수 없고 관용을 베풀기 힘들며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사람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며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 주 안에 더욱더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또 홍수와 물난리로 인해
지진과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재난과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 세상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